오늘은 오가입니다. 오가 언약, 예수 그리스도 그는 언약의 실체이시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이제 구약, 신약 이제 그렇게 많이 이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약 옛 언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 신약 새 언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결국에는 이제 성경에 중심되는 어떠한 그 개념, 그 가르침, 그 교훈, 어떤 내용, 이제 언약, 커버넌트라고 하죠. 커버넌트,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여기도 이제 언약이란 무엇인가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언약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언약이 뭡니까? 언약이 뭐라고 표현하시겠어요? 언약이 뭡니까? 그저가 내 언어로서 내가 이해한 대로 말씀을 나눈다 한다면은 이병옥의 언약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언약이요? 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네. 약속. 어떤 약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약속이다. 구원의 약속. 구원의 약속이다. 예, 좋습니다. 일단 내 언어로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김주영 목사님 어떤 그 언약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언약. 이야기해보고 내가 할게요. 예? 먼저 못 들었어요. 이야기하시니까 할 게 없으셔. 한번 얘기해야 되는데 최 목사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말씀의 약속. 그 언약이 결국 말씀에 있다는 그 얘기겠죠. 그 구원의 약속이 말씀 가운데 있다. 좋습니다. 언약. 근데 이제 언약에서는 결국에는 언약의 개념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겠는가,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 그 구원에 대한 계획, 혹은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의지, 과정,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옛 언약, 구약의 말씀이 이제 신약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 제목도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그는 언약의 실체이시다. 제일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에서는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그 약속, 그죠? 구원의 약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구원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졌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겠는가, 어떻게 구원하시려는가, 그 의지, 그 약속, 구원의 약속, 언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 모든 과정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이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제 말씀 속에서 그 모든 약속과 의지와 과정들이 하나씩 이제 나타난 것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언약, 근데 우리가 로마서 말씀도 보았고 다 했습니다만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였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쭉 얘기한 것이, 본 것처럼 이제 우리가 사과에서 은혜를 배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은혜의 클라이맥스다. 은혜를 배우고 4코스에서 은혜를 하고 그다음 5코스에서 언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은혜는 언약의 전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언약의 실체시다. 언약은 은혜는 이 언약의 전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우리가 받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그릇된 관계에 빠진 관계가 망가진 그런 존재로서 우리의 어떤 행위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사라졌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 칭의해 주셨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은혜. 이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교제에서도 사과에서 은혜를 먼저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 하게 되면은 이 은혜가 있어야 이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언약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거든요. 구원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 모든 스토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가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배경이 무엇이다? 베이스가 은혜라는 이야기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가 사코스에서 은혜를 다룬 것이고, 오코스에서 이제 언약을 다룬 것입니다. 언약을 보니까 이제 뭐 몇 개 좀 찾아보니까는 언약의 이제 그 베리트라고 하는데, 베리트라고 하는 것이 먹는다라고 하는 바라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 단어가 있다고 그래요.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에서 이제 나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설입니다. 사실 뭐 아시겠습니다만 구약의 많은 언어들이 아직까지도 뭐 확실하게 이제 그 의미가 밝혀지지 않은 걸 많잖아요. 구약의 언어들이. 그러니까는 그 어떤 언약식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음식을 나누고 축제를 하고 감사 축제를 하고 나누는 것, 음식을 나누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바라라고 하는 건 이 먹다라고 하는 그 동사에서 나온 것이 이제 베리트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바라라고 하는 것이 선택하다라고 뜻이 있는데 이 선택하다는 뜻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베리트가 나온 것이다. 그래서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로 결정하셨고 확정하셨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히브리어에서 어원을 찾을 것이 아니라 아카드어에서 어원을 찾아보자. 그래서 이제 아카드어에서는 비리트라는 단어가 있대. 비리트라고 하는 사이래요. 또 어떤 between 사이예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17장 보게 되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비둘기 새를 쪼개지 않습니까? 쪼개고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나가시고 아브라함은 지나가잖아요. 사이를 지나가잖아요. 사이를 지나가는 거 사이를. 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아카드에서 비리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비리투라고 하는 단어는 속박하다, 묶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결속시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졌잖아요. 이게 풀어졌잖아요. 그래 베리트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 어그러진 관계에 빠진 인간을 다시 묶어준다. 네. 속박한다, 결속시킨다,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뭐가 정설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좌우지가.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셀렉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 마음, 그 과정,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즘에 보게 되면 약속을 안 지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약속을 안 지키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글쎄요, 모르겠어요. 약속을. 근데, 교회 안에서도 약속 안 지키는 거 너무 많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목사와 당위원들 사이에 목사와 장로 사이에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목사와 교인들 사이에서도 어떤 약속을 그냥 안 지키는 경우가 참 좀 어찌 보게 되면 좀 안타까운 모습들인데, 지금은 늘 여러 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금 목사가 이제 비정규직이에요. 솔직히 무슨 위임을 했니 아니냐라고 하더라도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다 비정규직이에요. 지금 요즘 세상에서는 교회가 원치 않고 목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가 잘못하고 어떠한 그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있다고 되면은 위임이 아니라 위임 할애비라고 하더라도 저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 대통령도 탄핵되는 판인데 지금 사회에서 어떤 옛날에 그 개념 가지고서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되지만 그러나 책임질 일이 아닌데 좀 자기하고 좀 생각이 다르다고 자기하고 마음이 다르다고 말입니다. 어떤 그렇게 해서 이제 막 목사 내쫓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사실 이제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 신앙 공동체이고 이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언약 공동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교회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 공동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언약이 뭡니까? 우리가 그 같은 금과 옥조처럼 여기고 있는 성경인 거고, 성경에 있는 거 말씀처럼 순종하면은 축복이요, 순종하지 않으면은 저주라고 하는 것, 벌 내리신다고 하는 것, 이게 기본적인 원리 가르침 기본이거든요, 기본. 근데 지금의 교회 상황 보게 되면은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약속의 개념은 사라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릴 때 경험했던 그 교회에서의 그런 개념들 사라졌어요. 완전히 그냥 물질 문명으로 요한계시록 보았습니다만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 시대에 사도 요한이 물질 문명의 위험성을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써내려갔던 것처럼 현대 교회도 이 물질에 다 물들어가지고서 똑같은 모습이에요. 똑같은 모습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의 개념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파괴된 그러한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그는 언약의 실체이시다. 우리는 이 과에서 역사 속의 언약,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언약이 무엇이에요? 새 언약이 무엇인가? 를 좀 그 개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언약이란 무엇인가? 언약이란 무엇인가? 신명기 7장입니다. 신명기 7장 말씀 보니까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으로 어떻게 해요? 너희를 택하셨대요. 택하셨나니. 택하셨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택하셨다. 누가 주체입니까? 하나님이 주체예요. 우리는 객체예요. 오늘 성경에서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그때 얘기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도 하나님의 어떠한 그 보호자의 환상에 나오잖아요. 그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이 나온다고 그리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자고 그랬었어요. 주권.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의지, 그 마음, 그 과정을 이 언약이라는 개념에서 볼 수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 모든 것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 모든 것의 주권을 그 구약 그 주권 구원의 주권은 누가 쥐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주권을 강조한 이유가 하나님께 주권이 있으니까는 우리 입장에서는 인간 입장에서는 순종이 나오는 거죠. 순종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기뻐하시고 택하셨대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그 당시에 수요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우월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강하다? 그때는 그냥 그 흔히 말로 그냥 쪽수 많은 게 그냥 장땡이니까. 쪽수 많은 게. 군사도 첨단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첨단 무기가. 아시죠, 여러분? 사사기 시대에는 말입니다. 사사 시대만 보더라도 청동기 보내거든요.
청동기 문화. 근데 이제 역사 속에서 그 성경 속에서도 제일 먼저 철기 문화를 휘둘렀던 민족이 블레셋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청동기와 블레셋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 당시에 무슨 군사력이 무슨 얼마 차이 나겠습니까? 솔직히 얼마 차이 나겠어요. 그냥 숫자 많은 게 최고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신 이유는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는 얘기죠. 도리어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이다. 적으니라. 적은 민족을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이유가 뭐냐? 사랑이래요. 사랑.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무엇을?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노아에게 주셨던 언약,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구원하셨나니, 풀어주셨나니, 속량하셨다,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구원해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께 우리가 구속된 겁니다. 이중적인 의미죠. 세상에 구속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구속된 사람.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네, 그렇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faithfulness 약속을 잘 정확히 지키신 하나님, 믿으신 하나님,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주권이란 개념이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순종이에요. 뭐에 순종하느냐? 계명을 지키는 것. 우리는 그의 언약을 어떻게 해요? 이행하는 것. 순종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는 교회에서 순종 가르치기도 어려워요. 삐딱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순종 많이 얘기하게 되면은 목사님께 순종하라고 그러시냐 강조하냐고. 뭐 나한테 순종을 하고 그러나 목사한테 순종하라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찌 보게 되면은 선배들이 매우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가르쳐야 되는데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순종을 따라와요. 안 그렇습니까? 그 순종도 자기들 순종 안 하나? 자기들 순종해야지. 시편 기자가 노래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데요. 주께서 말씀하시대요. 택한 자야. 택하셨나니 계속 같이 나오고 있죠.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 노아에게 주셨던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선택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이유가 그건 아니었잖아요. 다윗이 무슨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자격이 있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방적 언약의 개념이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또 많은 경우들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일반 쌍방적 언약이에요. 저는 말씀드린 종적 언약과 횡적 언약을 말씀드렸었는데 일방적인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또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개념이 나오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로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에게 주셨던 이야기들이에요. 지금
언약을 이야기할 때에 그래서 말입니다. 언약을 이야기할 때는요. 죄로 인해 파괴된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기 위한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다. 죄로 인해 파괴된 세상 망가졌다고 그러잖아요. 이 관계가 끊어졌다고 그러잖아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보았습니다. 로마서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하는 것이 복음에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죠?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 이게 복음의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궁극적으로 나중에 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그 개념으로 나가겠죠. 타락한 인간을 향하신 사랑과 은혜의 플랜이 하나님 계획이다. 은혜의 플랜이래요. 은혜의 계획. 무엇을 위한? 무엇을 향한? 구원을 향한. 그죠?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인간에게 복 주시는 방편이다. 복, 인간에게 주시는 복이 뭡니까? 우리는 여기 자꾸만 뭐 물질의 복만 생각합니까? 성경의 복만 생각합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누림으로 가질 수 있는 행복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뭐 복을 얘기하면은 어떤 물질적인 우리 전통적으로 구약에서 오복 개념이 있으니까 오복 개념 물질이 있고 장수가 있고 또 뭐가 있죠? 자녀의 다복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오복 가운데 치아 건강한 것도 오복 들어가는데 치아 건강한 것도 그 구약 우리 동양의 오복 개념 가운데 나이가 들어서 이빨 건강한 것도 오복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복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기억나시죠? 수저에도 복자 문양이 있어요.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복을 먹는 거예요. 젓가락에도 위에 보면 옛날에 여러분 나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뭐죠? 은수저 그 젓가락 해주고 했었는데 요 위에도 복자 문양이 있잖아요. 네모나게 뭐 해가지고서 그 집는 게 반찬 집는 게 아니에요. 복을 집는 거예요. 복을. 문짝도 보게 될 말입니다. 내뭐 적자 모ram 다 나이지만 그것도 복자 문양을 갖다 형성하신 거예요. 열고 닫는 것이 그냥 문 여는 게 아니에요. 복의 문을 열고 복의 문을 닫는 거예요. 복 나가지 못하게. 잠자리를 베도 베개 문양에 복자 문양이 있고 이불에도 여기 보면은 복자 문양들이 있잖아요. 이 복을 우리는 복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한때는 그랬습니다. 한때는 세계 역사상 유앙겔리온 굿뉴스를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굿뉴스를 복음이라고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 그렇게 맞게 기가 막히게 번역한 단어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한때는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그 이유는 지금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오역한 게 없다고 얘기를 해요. 한국 사람의 정서에 복음, 복, 딱 맞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보니까는 이게 복음을 오염시키는데 결정적이다. 인간에게 복 주실 방편이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망가졌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관계가 다시 복원됐습니다. 이게 행복이란 얘기예요. 이게 행복이란 얘기예요. 행복. 뭐 우리 비견한 예로 그냥 부부 사이에 좀 관계가 좀 안 좋다가 관계가 안 좋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저도 그냥 저도 집사람이랑 뭐 싸우고서 이제 뭐 얼굴 해서는 이거 그래서 주일날 강대 서야 되나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냥 막 해서도
정말 그냥 뭐 마음 같아서는 그 양심 선언하고 나 그 어젯밤에 그냥 집사람이랑 뭐 야단 맞고 싸우고서 그냥 해서 그러다 그 도무지 강단 서지 못하겠다.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복음적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맞는 건데 그럴 수가 있나? 그냥 강대 서가지고서 집사람 또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네. 저 왜 나를 쳐다보나? 보는 게 이제 미안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근데 이거 제 관계 회복되면은 편안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사실 성경에 말하고는 복은 그 복인데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복원되어지는 행복, 함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행복이 있을 때는 뭐 좀 물질이 부족해도 같이 견뎌 나갈 수 있는 거고 물질이 넘치면은 돈을 벌게 되면 당신 때문에 당신 수고해가지고서 당신이 내조 잘해가지고서 넘어갈 수 있는 거고 근데 행복하지 않으면은 물질이 많아도 딴짓하게 되고 아깝고 뭐 주기 아깝고 뭐 막 쓰는 것 같고 이 복의 개념을 우리가 다시 관계적인 개념으로 잘 정립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지 않을까. 이 언약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계시래요. 나침반이다, 내백이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언약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려는지 구원의 마음, 의지, 계획, 과정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언약에는 두 갈래가 있는데 조건부 언약과 일방적 언약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었죠. 기억나시죠?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죄인인 인간, 이거 죄인입니다. 왜? 자 이러고 있거든요 지금. 죄인인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자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조건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자격이 조건이 안 되는데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되었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되었었나요? 아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왜 주셨느냐? 몰라요.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또 가르쳐야 되고 전파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또 이제 믿음의 그 요소를 찾아내고 또 그렇게 이제 전달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사실을 보게 되면은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신 거예요. 왜 부르셨느냐? 모릅니다. 자격이 됐는? 이거는 첫 번째는 일방적 언약. 일방적 언약, 조건적, 무조건적 언약. 그 다음에 이거 갖다가 종적 언약이라도 그래요. 종적, 일방적, 무조건적. 두 번째는 횡적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이제는 요거는 조건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러나 이제는 인간의 편에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조건이나 조건적입니다. 일방적이 아니라 쌍방적이에요. 그런데 횡적 언약에서는요, 종적 언약에서 누가 매개자가 없어요. 그죠? 종적 언약에서는 매개자가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무를 수행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도 누군가를 통해서 주신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할 때는 누군가를 통해서 무슨 목사, 뭐 제사장이 아니라 상대방을 통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쌍방정에서 조건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적인 개념이 강하게 드러나요. 대표적으로 성경의 대표적인 횡적 언약은 신에서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까?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죠? 이미 구원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주셨던 약속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실현하시고 하셨어요.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의무를, 우리의 그 어떤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이제 아까 말씀한 이웃을 통해서 사람이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말입니다. 그 과부를 헐대하지 않고 고아들을 공교하고 뭐 이런 얘기들. 여러분, 우리가 신에서 언약을 보게 되면은 신에서 언약은 굉장히 사회의 법, 물론 제사법도 있습니다만 그 신에서 언약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 이제 사회적인 공동체 언약이 많잖아요. 언약에 두 갈래가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실 때 동산 각종 나무 열매 내가 이물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이물을 먹되, 그것도 은혜죠. 그러나 먹지 말라. 그러나 허용도 주시지만 제한도 있어요. 이건 기본입니다. 모든 언약에 허용과 제한은 함께 나와요. 허용이라고 해가지고서 뭐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행한다가 아니에요. 제한이 있으니까는 허용이 있는 거고, 허용이 있으니까 제한도 있는 것이고, 만일에 이 허용과 제한이 그 경계가 분명치 않다고 한다면은 그게 뭐 무슨 의미예요? 이게 방종이고 뭐 그런 모습이겠죠. 내가 너를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내 머리 최초의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성경 최초의 복음. 이제 새 언약은 여기서 이제 최초의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자의 후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는 것, 이것도 잠깐 보시고 하게 되면은 조건부 언약과 일방적 언약으로 얘기할 수 있다. 조건부 언약은 이제 조건부 언약은 일방적 언약,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종적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종적 언약. 아니, 횡적 언약. 아니, 다르네. 다르네. 아이고, 다르네요. 다른 얘기네. 이게. 조건부 언약과 일방적 언약은 뭡니까? 무조건적 언약, 그죠? 무조건적 언약이야. 아이고. 무조건적. 종적 언약. 조건부 언약은 횡적 언약. 쌍방적 언약. 조건부 언약은 횡적 언약, 쌍방적 언약은 인간의 편에서 책임이 따르는, 이행해야 될 책임이 따르는 언약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자기 피조물인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조주만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쌍방향성이에요. 쌍방적. 조건적이니까는 계약을 맺었는데, 여러분 하는데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비즈니스적인 이제 본다고 한다면은 서로 조건이 맞아야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겠어요? 갑과 을이, 을과 갑이. 근데 그 계약상에서 어떠한 그 조건이 맞지 않게 되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의무를
갑의 의무를, 을의 의무를 역할을 다 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약이 파기되는 거죠. 파기 취소될 수 있어요. 잠정조의가 한시적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어떻게 해요? 변함이 없으시다. 지켜보신다는 이야기예요. 일방적 언약은 종적 언약으로 했어요. 무조건적입니다. 인간의 불정신과 상관없이 체결되고 성취됩니다. 은혜로운 약정. 여인의 후손으로 구세주를 보내주셨다는 아담의 주신 언약. 일방적 언약이라는 얘기야. 창세기 15장에 있는. 취소될 수 없습니다. 선언적입니다. 주권적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십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개념에서는 이 언약에 하나님께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념이 나온다고 그랬었는데 우리는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구원의 의지, 계획, 그 과정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하신 복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일방적 언약. 여러분 그 언약 약속하게 되면 글쎄 그 언약과 하나님께서 뭐 약속을 해주셨다 언약과 그래서 저는 생각해봤는데 언약과 여러분 그 뭡니까 이제 그 어떤 우리의 어떤 그 소명은 같은가요 다른가요? 언약과 소명이 너무 뜬금없네 얘기가 질문이. 많은 경우는 어떤 분들은 이제 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가지고서 내가 이런 사명을 주셨다, 이런 소명을 주셨다, 나를 선택하셨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주를 선택하셨다 하면서도 이 선택이라는 개념 쓸 때는 사실은 이제 어떠한 그 언약, 뭐 소명 같이 쓸 수 있겠는데, 근데 보면은 저 개인적으로서는 우리가 이제 일반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의미로서도 많이 좀 오해를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많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요 그림은 이제 그 그림보다도 모자이크래요, 모자이크. 이제 그 이태리에 있는 어떤 이제 성당에 있는 모자이크인데 뭐겠습니까 이 그림? 그냥 모세라고 써 있네요. 모세가 모세의 이제 그림인데 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심의 그 과정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숨어서 거룩한 것이다. 예. 오랜만입니다. 그 과정이에요. 그 그림이에요. 불꽃들이 많이 있죠. 여기도 불꽃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떨기나무에서.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뭐가 좀 보입니까, 여러분? 안 보이네? 모세라고 돼 있네. 여기 보면은 이게 뭐예요? 손이 보고 손이 있죠. 네. 손. 누구의 손일까요? 하나님의 손. 아마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장면을 담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소명기사 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모세의 소명은 좋은 자를 향한 것입니까? 나쁜 자를 그 편한 자를 향한 겁니까? 그 어려운 자를 향한 것입니까? 어려움의 자리다. 이 모세의 소명하는 것이 이제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이제 보면은 타는 떨기나무. 한때 우리 한국에서도 두란노가 큰 역할을 했지만 이제 그 누구죠? 이용규인가? 이용규 선교사 맞나요?
내려놓음, 네. 더 내려놓음, 뭐 하고 타는 떨기나무 뭐 해가지고서 그거 아주 그냥 그 불후에 그냥 뭐 그 굉장한 그 고린 저기 두란노서원이 아니라 일반 자그마한 그때 서점에서가 나왔다고 한다면은 자그마한 서점에서 그 책에 나와서 그만큼 팔렸어야 아마 건물 샀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이제 뭐 했는데 근데 이제 사실 그 내려놓은 그 책이 떨기나무 타는 떨기나무인가 논란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란노도 할 수 없이 이제 그 걔네들도 이제 어차피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잖아요. 월급 줘야 되고 운영을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그 뭡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그 팔릴만한 책들 좀 뭐 말이 될지라도 팔릴만한 책이라고 한다면은 뭐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내려놓음. 그러니까 너무 잘 팔리니까 그 다음에 더 내려놓음. 더 내려놓으면 그만큼 안 팔린 것 같아요. 저는 그 책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무슨 뭐 그래서도 성경도 다 읽지 못하고 있는데 뭐. 이것도 이제 모세가 푸는 장면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제 양도 보입니다. 양을 치던 가운데서 그랬으니까. 근데 80세 노인으로서는 너무 젊어요. 너무 근육도 아주 그냥 근육질이고 예. 어쨌든 간에 또 요것도 모세예요. 모세가 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발을 신을 벗어라. 그래서 한쪽과 신을 번득고의 장면들을 함께 그리고 있고 뒤에서는 또 양들이 많이 보이죠. 양들이 양을 치다가 이제 그랬다고. 근데 이제 환경을 보면은 너무 또 이제 아주 그냥 그 편안해 보이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도 있고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보면은 자꾸 이런 식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그 미술이 발달하고 이제 중세로 넘어오면서 이제 르네상스 시대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유럽의 문화의 그 영향을 받으면서 그것들은 많이 아렌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죠? 원래의 어떤 모세의 그 시대, 원래 모세의 이런 시대 이거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모습이. 이것도 뭐 사실 모세 너무 이건 젊다 못해 이건 어려. 그죠? 너무 어리죠 이거는. 40세도 아닌 막 모습들. 요거는 이제 요거도 샤갈이 그린 거예요. 샤갈이 요거 이제 그 모세가 탄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 안에서 보면은 이제 그 또 그 천사가 있잖아요. 천사가 있고 뭐 하는 그림들. 어떤 이제 현대 작가인 것처럼 또 혹시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죠? 그런데 비슷한 장면이 요거는 뭐겠습니까? 뭔가 지금 숯불을 입에다 들라고 하는 이사야의 모습이에요. 이사야의 소명. 예. 천사가 모습들이에요. 이런 것들 뭐 그래 비슷하게 이제 뭐 이거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물을 내리고 안드레를 부르시는 소명기세요. 이거는 좀 뭐 오래된 작품이라고 그러던데 이건 오래된 작품인데 뭔가 좀 담백함이 있어요. 고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화질이 안 좋네. 이 그림 찾으려고 막 애를 쓰는데 찾다가 못 찾았어요. 찾다 못 찾아가지고서는 이제 그 인터넷에서 그냥 그 내가 보고 있는 이제 아트 오소리트라고 하는 그게 있거든요. 여기에서 찾다 못 찾아가지고서 그냥 이건 나 작가 이름으로 찾아야 되는데 그 찾다 못 찾아가지고서는 이제 여기 뭐 수십만 장이 있으니까는 찾다 못 찾겠더라고요. 본 기억은 나는데
그래서 이제 못 찾아가지고서는 이거 인터넷에 그냥 작은 거 하니까 깨지더라고 이렇게. 네, 깨지는데 이것도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이제 베드로 안드레를 부르시는 소명 장면이에요. 팔이 이상한데요? 발이 이상해요. 요것도 이제 그 모자이크입니다. 모자이크 해가지고서 이 뒤에 배경들이 이제 조그마한 돌들을 붙여가지고서 황금색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의 어떤 그 앞날 어떤 거룩함들을 이제 황금색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것도 보게 뭔가 조금 많이 아무래도 좀 뒤에 후광도 있고 말입니다. 그죠? 요거랑 비슷하잖아요. 이거 같은 성당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같은 성당에 후광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좀 그래요. 뭔가 조금 많이 좀 가미된 듯한 느낌이 있어요. 더 가미된 게 뭐냐면 이 그림이에요. 열쇠를 베드로에게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 장면이에요. 굉장히 그 당시에 어떠한 그 교회의 어떤 권위, 교회의 힘, 그죠? 아름다움이라기보다도 그 당시에 어떤 그 문화가 그대로 투영된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보다는 이제 교회의 권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서 이제 베드로의 이 모습이 베드로의 이 부르심의 장면이 결과가 이 모습이 좀 맞을까요? 아니면은 이 모습이 맞을까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는 모습이에요. 이게 맞을 것 같은데. 우리는 언약이라던가 뭐 소명 뭐 그런 거 하면서 굉장히 내 위주로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내 위주로 해석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내게 비전을 주셨다, 내게 선택하셨다,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뭐 해가지고 이런 뭐 해가지고서 장사를 하게 돼가지고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셔 꿈을 주셨다, 뭐 이런 경우들. 또 심지어는 우리 목사들끼리니까는 하나님께서 내게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서 이런 꿈을 주셨다, 교인들이 뭐 1000명 모이고 10,000명 모이고 이런 꿈을 주셨다. 이러한 경우들이 저는 도리어 여기에 좀 더 가까웠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게 복의 개념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적인 개념이 크거든요. 관계 회복적인 모습이. 말씀해 보겠습니다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도 창세기 12장에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주셨던 너의 고향을 떠나래요. 보세요. 친척을 떠나래요. 아버지 집을 떠나래요. 내가 네게 보여줄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가라. 4개예요, 지금. 그죠?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떠났어요. 친척을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못 떠났어. 떠났는데 롯을 데려갔죠. 예? 같이 하나님 데려갔죠. 떠났는데 롯을 또 데려갔죠. 롯도 데려갔어요. 아버지도 반.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아버지 집을 안 떠났죠. 아버지를 모시고 왔으니까. 어떻게 알아요? 예? 하나까지 데려갔죠. 하나까지 됐다. 그렇지. 11장에 있거든, 그 기사가. 그 기사 11장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창세기 11장 보게 되면은 나의 데라의 족보 이야기가 27절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는데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죠?
롯을 먼저 낳았어요. 거기서. 근데 이 하란이 데라보다 먼저 갈대아우르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과 나홀의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사레고 나홀의 아내는 밀가다. 하란의 딸이요. 그러니까 이제 조카 딸과 결혼한 거네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조카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우르를 떠나. 그러니까 11장에는 이야기지만 요거는 12장 이야기보다 먼저 기세. 그러니까 이것을 그 문법적으로 말하면은 대과거입니다. 대과거. 더 이전의 과거란 말이에요. 그냥 재밌는 게 여러분 보세요. 재밌는 게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그 조카 손자 다 데리고서 갈대아인의 그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목표 지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건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데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했대요. 하란이 누굽니까? 롯의 아버지. 갈대아우르에서 죽은 아들. 그 아들의 이름 하란과 하란이라고 하는 동네가 같아요. 지명이. 그냥 제 추측으로서는 아마 이 데라가 그 하란이란 곳에 이르러서 아이고 내 죽은 아들 하란이 기억났을 것 같아요. 나이가 들었으니 안 그러겠습니까? 내 아들이랑 포항으로 지었는데 아들은 먼저 죽었네요. 하는데 포항 가다가 포항이 있네. 아이고 포항이가 죽었는데 포항이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란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 지체하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제약이 지연된 거예요. 거기 거류했대요. 그래 여기에서 데라가 죽어요. 그 아브라함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 보게 되면은 고향을 떠났어요.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났습니까? 못 떠났습니까? 못 떠났어요. 가긴 갔어요. 그 네 가지 가운데서 몇 가지? 두 가지는 지키지 못하고 두 가지만 지킨 거예요. 이게 온전한 순종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복의 근원이 되어진대요. 복이 되어진대요. 이유가 뭡니까? 조건입니까? 무조건적이란 말이에요. 일방적이란 말이에요. 복의 근원이 된다. 복이 된다. 결국에는 복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어지고 다시 보게 되면 무슨 거기 가서도 말입니다. 그 애국 가서도 그 아내를 팔아가지고서는 거기서 많은 뭡니까 이제 그 양과 소를 끌고 나오잖아요. 그거 현대적으로 해석한다고 한다면은 부정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은 마누라 팔아가지고서 돈 번 거와 똑같아요. 마누라 없어가지고서 팔아먹고서 말해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게. 그런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이 될지라 복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복이 무엇이냐? 꼭 그것만이 복이란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죠.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롯도 마찬가지죠. 너는 들어 내 자신을 주어준다. 이거 같은 얘기들인데. 창세기 21장에서 보게 되면은 창세기 21장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더니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백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고 사라가 자기가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삭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고 백세가 되었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시니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죠? 웃음 또 혹은
기쁘니까 그러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노년에 지금 이거는 내가 이렇게 내가 젖먹일 수 있다 누가 알았겠느냐. 기쁘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건 중의적입니다. 처음에 사라가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잖아요. 웃었잖아요. 비웃잖아요. 너 왜 웃냐? 안 웃었다. 아니 나 웃었다. 맞다. 막 그러잖아요. 중의적이에요. 비웃음이었고 코웃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 주셨다. 왜요? 일방적이에요. 그냥 일방적. 또 하나님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는 거 구원의 과정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사실 조건적인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 우리가 로마서 4장에서도 말씀 보았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그 말씀은 아브라함 바울이 바르게 해석하잖아요. 믿음이 먼저냐 할례가 먼저냐. 믿음은 그 사건 15장에 나온 사건이고 할례바의 사건은 창세기 17장에 나온 사건이고 봐라 순서를 보더라도 믿음이 먼저고 구원받은 백성이 그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들어간 표징으로서 할례를 받은 것이지 않겠느냐. 믿음이 있으니까는 언약이 있으니까는 표징을 받은 것인데 언약은 다 빼버리고서 이 의미는 다 원래 의미를 잊어버리고서 표징만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다? 아니란 얘기죠.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에 주시던 일방적인 언약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아브라함 하나님께 선택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아까 이제 소명과 좀 생각해 본 거예요. 많은 현대교회에서 소명하게 되면은 우리가 자꾸만 이름으로 내가 누림으로 나아감으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적 의미에서 소명은 여러분 소명받은 사람의 성경에서 누가 여러분 그 누림으로 성공으로 나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냥 다윗을 말씀하시렵니까? 다윗이 다윗의 부르심이 그것이었습니까? 그것도 한 모습인 것 뿐이지 사실은. 주변 사람보다 출중한 게 나은 게 전혀 없었다. 그의 가문 역시 우상문에 맞죠. 갈대우로 해서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언약을 주셨다. 말씀드린 언약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 자손을 내 자손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자를 주겠다. 땅을 주겠다. 너와 너와 대선을 위해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온 인류를 위해 자격이 되지 않아도 우상 문화 가운데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출중하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또한 이 언약을 많은 사람에게 언약을 주심으로 구원의 그 길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것. 이 엄청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자손은 신실하지 못했어요. 약속의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고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또 한 가정에 또 이제 많은 갈등들이 생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온전히 이루어 주셨더라. 가나안 땅도 주셨고 복의 정상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 정말 쉬었다 합시다.